성경 마태복음 8장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 전체적으로 하나로 요약하면 주님이 행하신 능력이죠. 주님이 능력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후에 그 요로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걸 보고 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대로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 죽음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우리 삶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방자예요. 죄의 어떤 무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시는 분. 그래서 해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한번 인용한 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리고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샘이 그물을 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황폐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었죠. 그리고 그게 악이고 고통이었고 이러한 악이 질병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무슨 감기가 걸리면 그게 하나님의 벌이냐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원래 세상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때는 이런 죄로 인해 나오게 된 모든 결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죄에서 해방되는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참 우리 시대 막 목사들이 막 병 치료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교를 믿었더니 나의 병이 갑자기 나았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현혹되죠. 근데 여기 나온 구절들을 보세요.
먼저는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거였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 죄고 이것이 또한 악이고 이 악의 결과로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이 그냥 병만 낫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었더니 병이 낫는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부족한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치료했던 어떤 치유의 역사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결과들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또한 구원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어떤 병에 걸린 상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또한 확실히 보여주시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예언하고 있는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병자는 문둥병자였어요. 이 문둥병자는 어떤 죄를 상징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병을 치료해 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대한 확신이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호의와 이 확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참 되게 문제가 돼요, 이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복음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이 주님께서 첫 번째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인해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 문제다. 여기는 능력보다는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은혜가 더 중요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항상 주권적인 은혜, 이게 핵심이. 이 부분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그 구약의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나온 대로. 다만 가서 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면서, 율법, 이게 레위기 14장인데 이 레위기 14장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자신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계셨고, 자신이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저희에게 증거하라 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능력과 어떤 메시아의 임함을 분명히 증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고도 주님을 거절하죠. 어쨌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병자는 이 중풍병자인데, 이 중풍병은 약간 좀 무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까 문둥병은 죄를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은 무능력을 상징하는데, 뭐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질병과 영적인 걸 너무 연결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막 예전에 무슨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과 그 영적 교훈을 찾는다고,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 헛된 생각하는 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수많은 병들이 어떤 영적인 무언가가 있을까? 답 없어요, 그런 것들. 어쨌든 이 두 번째 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여기서 강조가 되죠. 이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크다고 여기셨어요. 항상 이 말씀의 능력이 죄인을 치료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죄였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사라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의도로만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세 번째 질병은 이 열병이죠, 열병. 열병은 뭐 이것도 좀 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건 우리의 자아를 상징해요. 우리의 자아,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 병자 치료의 핵심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서 치료해 주신 후에 이 사람을 만져서 치료해 주신 후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을 하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먼저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하게 되고 죄인이 죄 문제로부터 해결되게 되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심각한 잘못이죠. 먼저는 치료예요. 먼저는 치료고, 먼저는 구원이고, 먼저는 해방이에요. 그 이후에야 적절한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해주시는 이 치유의 역사다. 이건 꼭 우리의 병치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죄로 인해 실패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떤 해결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죠. 아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병자까지의 치료가 나오게 되고, 이 성경 전체 순서를 보면은 이 세 번째 병자 치료가 나오고 이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마태가 이사야 53장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병치료에 관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주님을 섬기는 길에 대한 좀 두 가지 좀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을 하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는 이 문맥과 의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교회는 지금 하늘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에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는 교회에 대한 어떠한 예표도 없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서기관은 항상 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여기선 종교적이겠죠?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자아, 어떤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좀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면 내가 왠지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종교 안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보신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면서 무언가를 얻길 바라나 본데, 나 인자, 내가 가는 길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길이고 나의 것을 허비해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럼에도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따를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나의 부친을 장사하고 떠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굉장히 참 엄청난 말씀이죠, 이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너무나 잘 꿰고 계셨어요. 이 제자의 부친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친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 함은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도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이런 좀 극단적인 것을 전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의 끈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간관계, 세상에서 어떻게든 맺어지는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뭐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뭐 연인도 있을 수 있고 뭐 혹은 또 뭐가 있죠? 그냥 사회에서 어떤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뭉쳐있는 조직도 있겠죠? 정치, 경제, 이런 사회, 문화 이런 분야별로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오라고 하실 때 처음부터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육신에 속한 끈을 부인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쨌든 한 가지로 압축되는 건 육신적 목적과 끈을 부정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끈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율법은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세상에서도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과 관계가 단절돼야 된다라고 새롭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교훈이 있거든요. 이러한 명령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고 육신과 세상과 단절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령을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대요. 이거 뭐 파도 같은 거겠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어떤 세상의 모든 폭풍우들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서 살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로 인해 오게 될 폭풍우를 항상 염려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자신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요거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우가 칠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폭풍우를 잠재워 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적다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정리해보면 믿음이 적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만 걱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적은 거예요. 마치 현대 교회에서는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교회에 잘 출석하면 믿음이 많고 교회에 덜 출석한 믿음이 없다. 교회에서 정해진 규정들을 잘 지키면 믿음이 있고 덜 지키면 믿음이 부족하다. 혹은 더 심각한 것이 이제 헌금을 내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거 아주 미친 사람들이죠. 이런 걸 전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는 물질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역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탐욕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죠. 믿음이란 것은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울 수 있는 길도 주님이 가라면 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 적은 믿음의 대가로 항상 결과적으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은 이 짐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등 뒤에 떠짊어지게 돼요.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거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우리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던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은 교훈이 돼요. 우리한테. 진짜로 뭐 하늘에 있는 비가 안 내리게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진 않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바다에 큰 놀이 났다는 말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바다에 큰 놀이 났을 때 제자들은 이제 걱정에 빠지게 돼요. 이건 좀 더 약간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사단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신다면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사단은 그 세상을 흔들어서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아마 그 어떤 시대보다 어떤 질병과 사고를 걱정하는 게 또한 우리 시대일 거예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지 않으면 못 살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귀가 흔들려요. 옛날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들은 그런 걸 하면은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치료가 되죠. 대신에 엄청난 돈과 이런 게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은 우리를 더욱더 사실 올만하게 만들죠. 어떤 방식으로든 사단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 집어넣어서 걱정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게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한테는 그런 사단이 흔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가 이기게끔 또한 해결을 해주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걸 다 채워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을 해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그 폭풍우를 잠재우는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반대편으로 가셔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시거든요. 이 장면에도 되게 많은 교훈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으로 이들에게 있던 귀신을 떼내 주시죠. 그래서 이 귀신이 무엇이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성경의 어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돼요. 얘를 마귀라고도 부르고 그때 이 사단과 함께 타락한 3분의 1 정도의 천사 무리가 있어요. 얘네들이 귀신이라고 성경에서는 불리죠. 즉,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다만 귀신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건 알아야 돼요. 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어떤 전통적인 귀신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사극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죽은 사람의 혼령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거기서 낙원으로 가거나 음부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죽은 사람의 영혼 나오고 뭐 도깨비 나오고 뭐 저승사자 나오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그냥 이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이 인간을 또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귀신들이죠. 그 귀신의 꼭대기에 사단이 있고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나도 나의 죄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죠, 사실은. 별로 없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들은 저항할 수 없어요. 이 귀신도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에 저항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나와서 하필이면 또 돼지한테 들어가요.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엄청난 교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한대요. 돼지들이 다 죽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가볍다면 가벼운 교훈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치잖아요. 근데 사단이 욥의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나 이 귀신의 세력이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했어요. 이 생명은 결코 귀신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 다 줄 수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만큼은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하필이면 이 돼지들한테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물에 들어가서 몰살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돼지가 어떤 몰사하는 것을 보고 어떤 주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어떤 손실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것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기뻐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어떤 세상에서 이제 내가 뭔가 사는 게 뭔가 좀 꼬이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정말 설명할 수 없이 참혹한 결과를 언젠가 맞이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참 진짜 어리석어요, 인간이. 이런 걸 보면. 죄로부터 이 죄에 얽매여 있던 귀신 들려 있던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보지 못하고 어떤 이 돼지들이 죽은 것들이 자신들한테 뭔가 유익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손실만을 좀 나쁘게 여겨서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쫓아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다는 그것을 크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되면 내 삶이 더 이상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되게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을 바래요. 참으로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을 정말로 바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잘해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구원도 아니죠. 근데 이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게 되죠. 이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눈은
세상에 있거든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어떤 점에서 세상에 대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 빠져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세상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끝나게 되는데, 특히 이 마지막 장면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9장, 10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